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첫째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었으면 믿고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었으면 믿고 삽시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듣고 살아요. 듣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요. 세상의 말을 듣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요.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깨달아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형통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형통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쪽만 아멘이 크고 다시 자, 이 가운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의 형통함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할 때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치 않아요. 그런데 의인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반드시 형통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의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아야지 의인에게 임하는 형통함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시편 125편 1절 한번 봅시다. 1절. 자, 의인이 누구인가? 자,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자, 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무엇을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의인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뭐다?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성실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신뢰하는 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요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 되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 되는 비결은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욕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강도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믿었더니 어디 갔느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구나.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구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도덕적인 타락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가 저를 아버지로 믿지를 않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만약에 다니엘이가 나를 아버지로 믿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야, 쟤는 법도 없이 살 아이야. 과연 그 자식이 착할까요? 집에 와서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밖에서는 착하게 살아요. 과연 그 자녀가 선한 아이일까요? 부려막심한 놈이에요. 악한 놈이에요. 왜? 뿌리를 뭐 합니까? 부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륜을 어긴 사람이에요. 천륜. 여러분, 일륜을 어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일륜을 어겨도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천륜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사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인 되지 말고 의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지 않고 나온다면 그게 큰일 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5편 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러니까 의인은 선한 사람이래요. 저를 보세요. 자, 선한 사람은 무슨 행동이 나올까요? 바로 그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선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사느냐?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행동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선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되어서 선한 행동들이 나오는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오른손 탁 드시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여기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래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여러분, 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관계의 기초가.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도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 뒤에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숨기는 거. 남편이 따로 있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요거 바람 핀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정직한 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관계는 아무리 관계를 잘 맺어도 그 관계는 무너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다는 거죠?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똑바로 못 본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속에? 그렇죠. 속에 이게 꿍꿍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착 보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숨기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보디바라 아내가 막 유혹하잖아요. 옷 벗고 막 덤비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재밌다면. 영화경제,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보는 사람이 없어. 야, 있어도 짓는 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막 죄를 짓는다라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기에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함이구나. 그래서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의 형통함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인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인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좀 몸부림이 나오고 물론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죄도 짓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막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인된 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 1절과 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여기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산들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줘. 그러면 산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산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왜 하나님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산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산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찾기 위해서 길재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내가 찾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대가 없네. 고려의 인재들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즈버는 뭐냐? 감탄사래요. 어즈버 태평원을 고려의 태평성대가 꾸미런가 하노라. 이게 길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이게 뭐냐면 500년의 그 고려의 태평성대가 한 줌에 그냥 시간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다 변하는데 뭐는 변하지 않았어요? 산천은 변하지 않았대요. 한때로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에게 임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또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막 춤추며 소고치며 막 찬양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막 제일 좋아요. 근데 3일 지나서 뭘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때 누가 제일 싫어요? 3일 전에는 막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랬다가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대요.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좀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믿을만 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최후야 많텐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누구는?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의 수석이 되겠습니다. 막 누구의 수석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에요. 며칠 못 가가지고 여자 계집종아이 앞에서 누구를 저주했느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지속성이 없어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이야, 무서워요. 오늘 학생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왜? 사람은 수시로 변하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못 산다 그래.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죠. 있으면 못 살겠어요. 있으면.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 같이 살자. 그랬다가 좀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따로 살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조속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좀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대요. 이게 어떤 축복이냐? 의인에게 임하는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인에게 임하는 형통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악인의 권세가, 자, 시작.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잘 보세요. 악인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의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의인으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는 게 누구의 축복이다? 의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성경에서 누가 악인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파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악인들의 권세가. 그 악인들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쪽으로 영향을 끼치느냐? 좋은 쪽으로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어떻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의 권세가. 지난주에 우리 은영이가 학회가 있어가지고 광주로 갔대요. 그래, 낮에는 학회 세미나하고 밤에는 뭐 할까요? 사람들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또 술을 마시나 봐요. 그렇죠? 회식을 탁 한대. 그때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이에게 또 모든 학생들에게 술을 탁 따라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교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대학원들의 뭐를 딱 쥐고 있어요?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목줄을. 그러니까 교수가 따르는 술은 결국은 이걸 안 받으면 네가 나에게 뭐 한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학생들을 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는 거죠. 막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찍히면 있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따르는 술을 안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 먹어요. 근데 은영이는 예의상 받았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이다를 딱 마셨대. 할렐루야. 그것을 교수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줘야 되잖아. 아유, 착하다. 그게 거절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잘못 보이면 앞으로 대학원 생활이 정말 괴로운데, 졸업할 때까지 괴로운데 정말 이것을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인이라면 사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권세를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이래요.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왕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그래서 어떤 법을 탁 만들었느냐? 이야, 오직 누구만 섬겨라? 왕만 섬겨라 이거죠. 왕만 섬겨라. 그래서 만약에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버리겠다? 뜨거운, 아니요, 사자굴은 다니엘이고, 그쵸? 무조건 사자굴이 아니에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마 여기에도 저를 포함해서 있잖아요.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권세 앞에서 굴복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누구만 섬기지 않았느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에 결단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고백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악인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권세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의인들에게 임하는 뭐다? 형통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악인들의 권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5절에 36절. 자,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이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탄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느냐?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왜? 악인의 형통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 오래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육신을 의지합니다. 육신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썸띵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악인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의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자,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악인들은 벌을 받지만 의인들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형통이 뭐냐? 평강. 거기 평강의 줄을 한번 딱 치고 거기다가 샬롬이라고 한번 적어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샬롬의 뜻이 뭘까요? 샬롬, 평강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저 산에서 먼저 기도하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주로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광풍쯤이야, 그렇죠? 어부들인데. 그래가지고 막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광풍을 헤치려고 막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록 뭐가 심해졌느냐? 광풍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빨리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소리칩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달라? 나도 무리를 당신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걸어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 좀 손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리를 걷죠. 무리를 걸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샬롬. 이해하십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뭐가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풍이 불고 있어요. 광풍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만이 뛰어내려서 딱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샬롬의 축복이에요. 샬롬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은 언제 주어지느냐? 광풍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에 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내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는 걸었잖아요. 그 순간이 샬롬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빠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선인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광풍이 몰아닥쳐도 그 광풍이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샬롬의 형통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광풍 자체가 없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광풍이 없으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광풍이 있지? 살면서 믿으면서 인생의 광풍을 한 번도 안 만나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 빠졌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 선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광풍이 몰아치지만, 때로는 자식의 광풍이 몰아치고, 건강의 광풍이 몰아치고, 또는 물질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그러나 그러한 광풍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의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샬롬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그 순간에도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공격해도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악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게 나를 지켜주옵시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의인의 형통함을 믿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